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예쁘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예쁘다고 인사하니까 끊이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이것도 가르치고 싶고 저것도 가르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났어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이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빠르죠? 참 빠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3년의 시간,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은혜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이따 눈물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근데 정말 그래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가 돼야지. 자라면서 그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펙도 쌓으려고 노력했고, 참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설교 잘하는 목사 돼야지. 교회에 부족한 일 있으면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돼야지. 뭐 별거 다 배웠어요. 컴퓨터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피아노 조율까지 배웠으니 피아노 누가 조율 못 해줄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좋은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구나. 설교 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주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디모데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거 돕는 자가 좋은 목사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셨어요.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 간 것 아닙니까? 30살에. 우리 정선호 목사님도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젊으시잖아요. 근데 41살이거든요. 저는 30살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얼마나 큰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갔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마이크 높였다가 예배 마치면 앰프 끄고 나오고 이런 사역을 3년 동안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다루셨어요. 네가 준비한 거 가지고 하려고 했지? 네가 열심히 쌓아왔던 걸로 일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나의 일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준비했던 것, 내가 쌓아왔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저의 16년간의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교회란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개척하라는 말이구나. 부목사 생활을 20년 넘게 했으니 이제 개척하라는 말이구나. 저는 개척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 코로나가 터졌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다리는 가운데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화평교회, 이곳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부고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저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었고 또 여건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위독하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화평교회 방문하여서 인사를 드리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하여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부담을 갖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제가 올 수 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벌써 다 미국에서 자랐고 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절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하필 그 다음 주 돌아가기 3일 전에 우리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중에 저에게 바로 그 교회가 그들이 기도하던 바로 그 교회다. 너를 위해 기도하던 바로 그 교회. 그래서 결국 이 교회요 부임을 하게 되지요. 그런 스토리는 다 아시죠? 부임하고서 좀 막막했습니다.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도 팔고, 집 판 게 아니라 계약 해지 시켜버리고 있던 차들도 팔아버리고 한 달 뒤에 다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건들도 다 내놓고 한국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서류들도 다 학교에서 빼오고 갈 준비를 다 갖췄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비자만 나오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자 서류가 충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한국 정부에다가. 그런데 그 서류가 이틀이면 나와요.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포스티유 공증을 해서 영사관에 보내기만 하면 바로 비자가 나오는 아주 간단한 절차인데, 그 아포스티유를 해주는 법원이 무한정 쉬어버립니다. 워싱턴 법원이 무한정 쉬어버려요. 6개월을 기다립니다. 5개월 남짓 6개월을 기다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말씀을 장로님께 알려드렸고 전해드렸고,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서류가 못 나와서 가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의 결단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모아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날마다 저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셨다는 소식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아마 한 2, 3주 정도 기도하면 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게 6개월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7, 8, 9, 10, 11 6개월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말에 비자가 나왔고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다시금 새로운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모셨어요. 새로 학교를 입학하게 되죠. 거긴 가을 학기니까 다 다른 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새로운 집에 새 들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차도 새로 구해서 차도 마련하게 되었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저 혼자밖에 오지 못했어요. 저 혼자 와서 사택에서 지내게 되는데 첫 예배를 잊을 수 없어요. 첫 예배 전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목사님 격리 마치시고 이번부터 이제 예배 인도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하는데 그 박수 소리가 위층까지 들렸어요. 저는 격리하면서 위에서 스피커로만 예배 드렸었는데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목회가 이제 시작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안 해본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폴레옹 이야기 알죠?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을 하기 위하여서 알프스를 건넙니다. 나를 따르라. 멋있잖아요. 다 따라갑니다. 산을 하나 넘어갔는데 넘어가는 동안 한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이 산이 아닌갑다. 다시 저 산으로 나를 따르라. 그런 누가 또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목회 초년생으로 여러분들을 나를 따르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다 마스크 쓰고 앉았고 밥도 안 먹고 집에 돌아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뭐 마스크 쓴 얼굴들이 익숙해지는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1년이 다 지났어요. 신방을 하는데 찾아갔어요. 문을 똑똑하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스크 한번 써보세요. 마스크 쓰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2022년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는 가운데 4개월의 전도를 만나게 됩니다. 4개월의 전도는요, 지금 생각하면 무조건 가서 사람 길 막고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전도.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배운 대로 그대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도 영광스러운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바다 우리 운영하시는 집사님 양승희 집사님, 김미희 집사님, 천선현 집사님이요, 저희의 전도에 동참하셔가지고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오전에 1시간 같이 기도하고 음악 틀어놓고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또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오후에도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나가서 전도하고, 날마다 월화 수목 금토, 주일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못하지만 오후에 시간이 되면 또 나가고, 그것을 4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뜻을 정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눈은 안 오더라고요. 눈은 안 오고. 그래서 날마다 가서 전합니다. 전하는데 처음에는 열정이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부지저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돼가니까 한 세 달쯤 돼가니까 다들 졸고 앉았더라. 저도 졸고 그분들도 졸고, 주여 한번 하고 한 30분 조용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다 거절하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전달해 주는데 눈빛이라도 따뜻하면 좋겠는데 눈빛도 그냥 얼마나 독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아마 이 중에 한 분도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전하는 자도 상처받고 효과도 없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어쩔 때 비 오는 날 저는 거제성에 앉아가지고요, 집사님들은 반대편으로 보내고 돌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은 왜 안 붙여주시나요? 그리고 울기도 하고 혼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산에 오신 어떤 권사님이 전도도 같이 해주시고 했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 주민센터 앞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붕업 그때 마스크를 딱 드리는데, 어이구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전도를 하세요? 제가 다음 주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와, 너무 기뻤어요. 토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한테. 목사님, 제가 아직 교회는 안 가는데 신방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그래서 토요일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갔더니 여기 가까운 빌라예요. 고현에 있는 빌라. 빌라 원룸이에요. 찾아갔는데 목사님 일단 이삿짐 좀 먼저 날립시다. 첫날 이사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삿짐 날라드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나중에 조금 그분이 좀 가난하셨어요. 가난하셔서 먹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돈주도 좀 드리고, 어떻게 해도 그래도 새로 오신 1호 전도 대상자가 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충성스럽게 섬겨드립니다. 그런데 몇 달 안 나오시더니 알코올 중독에 빠지시고 교회를 멀리하시고 결국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가시게 됐죠. 1호였습니다. 2호가 김영애 권사님이랑 같이 오신 권사님이 만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짜장면집으로 와라. 짜장면집으로. 청년이었어요. 여기 앞에 짜장면집에 가서 밥을 먹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오겠다는 교회는 안 오고 전화만 합니다. 아침 9시에 전화하고 12시에 전화하고 오후 3시에 전화하고, 거의 우리 박경환 집사님 수준으로 우리 박경환 집사님이 김미희 집사님에게 전화하는 수준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데, 예배 시간에도 전화하고
밤 12시에도 전화하고 새벽 3시에도 전화하고. 왜 전화하냐? 심심해서. 그게 2호 전도자. 그런 과정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너의 열정과 노력을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나의 일인데 다만 너는 통로가 될 뿐이다. 그거를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박봉남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 교회 8월 15일 날 오셨죠. 빨간 날 교회 집회한다면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떤 열정을 주셨는지 우리 교회는 8월 15일 작년에 집회를 해서 서울 금광교회에서 팀이 와서 같이 찬양 집회도 하고 또 15일 날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붕어빵을 어떻게 굽는지 또 전도가 뭔지를 박봉남 장로님으로부터 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박봉남 장로님의 다음 주 스케줄, 그 목요일 이후의 스케줄, 그 다음 주 스케줄, 그 다음 주 스케줄을 전부 캔슬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지내고 계신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김영애 권사님, 저와 이제 우리 사택에서 3일은 같이 계셨는데 김영애 권사님도 아들이 어디 간다고 애들 보러 서울에 며칠 동안 거의 2주 동안 비우십니다. 비우시는 동안 박봉남 장로님이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요. 두 남자의 동고동락. 저는 밥하고 그분은 설거지하고. 네. 아름다운 동고동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낮에 거제도의 오지에 가서 저 근포라든지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가서 붕어빵을 전달하면서 부어주면서 동네 주민들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저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도가 일단 잠깐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아이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랑해 주는 것. 그분을 만나주고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분의 아픔을 들어주고. 교회 나오라는 건요, 제가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하신다면서 왜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지요. 예. 그렇게 전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붕어빵 전도를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 와중에 10월에 이 순회 전도학교가 우리 박봉남 장로님과 제가 주관을 해서 이웃교회 7교회를 초청해서 이제 순회 전도학교를 10주간 하게 되고 그 학교 이후에 그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아가페 순회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가면서 순회로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한 교회가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니까 쉽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이 함께 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김성근 집사님과 같은 우리 귀하신 우리 부부 집사님 붕어빵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유 목사님 붕어빵 이거 저 먹어봤습니다. 우리 회사에 갖다 주던데요. 제가 우리 김점순 권사님과 늘 계룡사 앞에 있는 우리 신흥전기에 가서 붕어빵 갖다 드렸었거든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제가 많이 방황을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에 가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니 그 주에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우리 전도하는 가운데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꼭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진 자매님 같이 일하러 왔다가 황 권사님 장애인 돕는다고 일하러 왔다가 폭개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덮고 우리 자매님의 삶과 또 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현진 자매님 다음 주에 꼭 2명 전도하십시오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언니 꼭 와야겠다. 한번 와봐라. 언니 한번 와봐라. 하니까 박선희 집사님이 자매님이 뭐 이 거제도 땅에 귀한 게 있나? 뭐 교회 많이 가봤는데 그런데 와봐라 하니까 아마 이 착한 마음씨가 있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예의상 한번 왔다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예, 눈물 빼고 콧물 빼고 예배 마칠 때 새가족실에서 만나는데 눈이 벌게요. 새가족이 눈이 벌게 가지고 목사님 이런 교회가 거제도에 있었네요.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아들을 데려오시고 아들도 제가 있을 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저희 미국 가 있는데 그죠? 미국 가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 다음 주에 한 번 안 나오셨거든요. 박선희 자매님.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새 가족 딱 만나더니 그 다음 주 미국 가보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아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얼마 안 되니까 공덕경 자매님이 수요예배에 앉아 계시고 공덕경 자매님이 또 얼마 뒤에 친구 올 거예요 하더니 미란 자매님이 또 앉아 계시고 우리 미화 자매님도 뭐 친구가 가셨는데 난 예수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부터 나오시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또 우리 황 권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전화 연락했다가 우리 또 술 한잔 술 한잔 또 오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9월 이후에 매주 새가족이 오시고 그렇게 또 붕어빵전도 같이 하면서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방황하시던 김기동 집사님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방황하시던 김기동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 우리 동안 형제 9월 달에 신방했거든요. 9월 초에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신방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 가정이 그래도 이제 17일 날 또 이사 간다고 미리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창원으로 가게 되면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신방을 하는구나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사 잘하게 해주시고 창원의 직장에서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어딜 가든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이 가정에 귀한 자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몇 주 전에 또 우리 동안 형제 만났는데 목사님 가신다면서요 해가지고 저녁 식사라도 해요 만났어요. 고기 잘 먹었습니다. 비싼 고기 잘 먹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 이제 새 식구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귀하신 정선우 목사님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 저를 혼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제가 비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설교학 박사 되겠다고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을 안 붙여주고 다른 교수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선생님을 붙여주고 리더십 선생님을 붙여주고 좀 불만이 있었죠. 비싼 돈 내고 박사학위 받겠다고 갔는데 그런데 그때 깨졌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하면서 좋은 설교하는 목사가 좋은 교사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저희 꿈이 그때 바뀌었거든요. 내 어깨 위에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세우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나폴레옹처럼 여기가 아닌갑다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 정선우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셔서 그렇구나. 나의 비전, 나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혼자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이요. 진짜 제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청암교회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학생부로 왔어요. 그런데 남들하고 달랐어요. 그 친구 또래가 4-5명 됐거든요. 장로님 아들도 있고 집사님 아들도 있고. 그런데 늘 그 팀 가운데 가장 겸손하셨어요. 굳은 일 가장 먼저 하셨어요. 힘든 일 말없이 끝까지 하시는 분이었어요. 알았습니다.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어제도 같이 밥 먹고 뭐 하는데도 5분을 안 쉬더라고요. 나가서 뭐 자르고 있고 막 뭐 줍고 있고. 우리는 그냥 커피 마시고 뭐 배 두드리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귀하게 잘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저보다 음악 실력도 뛰어났어요. 전 다 꿀려요. 그렇게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그러한 답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 유 집사님 전 세계에서 찬양을 가장 뜨겁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해. 너무 감사드리고. 슬기 집사님, 이런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창원에서 여기까지 멀다 않고 매주 와서 섬기시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양두환 집사님, 참 얼마나 참 우리 바로교회 인물 아닙니까? 네? 얼마나 귀해요. 저 얼굴 갖다가 지금 여기서 있는 게 아까워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양 집사님, 정말 창원에서 매주 이렇게 아이 데리고 또 예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 김상수 선생님, 아니 붕어빵 전달하러 갔다가 그 상호 이름이 뭐죠? 너무 재밌는 상호인데 이놈의 새끼 상호에서 이놈의 새끼 갔다가 그냥 붕어빵 전달하다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신다고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놈의 새끼가 전대 우리 김상호 선생님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남세희 집사님 얼마나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근데 제가 교사하라고 그 자리에서 내렸다가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한동안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파하셨는데 그래도 저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버텨주시고 우리 드림키즈를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서포트해 주시는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우리 남세희 집사님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우리 서유경 집사님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장 시켜놔가지고 부담 엄청 되셨겠죠. 그런데 부장으로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시고 너무나 감사드려요. 또 우리 황 권사님은 다리도 불편하신데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저희 집 문 앞에 무말랭이가 있고 김밥 아들 도시락 싸준 거 하나 안 싸고 2개 싸가지고 갖다 놓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가지고 저는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유정삼 집사님은 아이고 저런 키에 떡대에 뭐 우리 교회 얼굴 아닙니까? 다 저 가장 앞에서 최전선에서 주보를 들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해 주시고 얼마나 귀해요. 우리 또 김정민 집사님은 반토막밖에 안 되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하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정말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그래도 내가 잘 지킬 자리 지킨다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김미희 집사님은요,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일은 다 하셔. 정말 모든 자리에서 말없이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양승희 집사님, 정말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정말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굳은 일,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다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섬기시고, 우리 천 집사님, 그냥 교회 섬기시더니 아직까지 결혼도 못 하시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종을 섬기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삶을 들여서 충성하시는 모습. 우리 박춘장 원사님도 아이고 여성교회 회장 하시면서 정말 그 말 안 듣는 성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도닥여 가면서, 때로는 싸워가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해 주시고, 붕어빵 섬기는데 팥은 얼마나 잘 뜨시는지. 대한민국 제1의 팥뜸이에요. 정혜석 집사님, 팔이 아프신데도 교회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용관 씨, 우리 교회 물 최고로 인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물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버려드릴까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우리 동환 형제,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코 깨가지고 왔잖아요. 네, 참 내 인생에 결혼하려고 참 교회를 가야 되다니, 이 생각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제가 그랬거든요. 동환 형제, 그래도 제 목사가 주례를 하려면 불신자와 신자를 결혼 못 시켜줍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습은 받아야 됩니다. 저랑 1시간씩 일주일에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와 졸고 앉았고 안 들어와요. 당연하죠. 목표는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다른 건 뭐 관심 없어요. 내 가정을 위해 1시간 반 수고하리라. 예,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는지. 예, 그러니까 결혼했죠, 그죠? 그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작년 6월인가요? 저 만리양 그 그늘 앞에서 밑에서 목사님 저도 영접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격되는지. 그래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요? 믿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작정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같이 하고 또 세례받고,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오늘 어머니까지 오셨어요. 오늘 또 제가 마지막 예배라고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이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우리 신봉남 자매님은 처음 2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뭘 이분이 신앙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 눈은 말똥말똥 졸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는데, 시간은 지났는데 이분이 은혜 받으시니 제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내 질병 고쳐주시는 거 알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질병 고쳐주셨어요. 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네. 그러면서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은혜자매도 엄마 따라 교회 왔다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기도해주면 목사님 힘들게요, 그러면서 곱게 극복하고 하시는 게 얼마나 이쁜지.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지는 여기 없네, 그죠? 예찬이, 예지, 또 우리 다소, 다율이, 다윗이, 우리 승리, 온유, 미진이, 할 것 없이 또 저 뒤에 혜민이도 있네. 혜민이도 오랜만에 왔다, 그지? 너 나사에서 온 줄 알았다, 옷 보고. 옷이 꼭 나사 옷 같아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지들이 경외하는지 아직 몰라요.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라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 읽어놓고 여러분들 칭찬만 하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년 동안의 저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볼까요? 12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바로그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제가 없을 때에도 항상 주 안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자녀들, 더 나은 삶, 그런 것들을, 그런 모든 소원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좀 땡땡대는 말 하지 마시고, 올해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올해는 한 번도 안 싸우셨네.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흠없고, 15절과 같이 흠없고 순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요. 어그러져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들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흠 많습니다. 저는요 교회 밖에 나가면 거짓말도 하고 땡땡이도 치고 새치기도 하고, 아유 부끄러워요. 전 흠이 많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 모질이, 그런 부족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의 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지금도 남편 밥 없는 이 화상아, 하게 되는 그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죄된 우리들, 흠 있는 우리를 흠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흠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이 어그러진 잘못된 세상 가운데 정말 제대로 한번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유, 제가 몰라 뵀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 내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을 해야 돼.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침마다 성경을 통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직해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세금 떼어먹지 말아야지. 내가 대가 지불해야지. 그런 삶을 살라고요. 흠없는 자녀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명령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는 일입니다. 언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아버지, 제가 담배 한 방 물겠습니다. 합니까? 못하죠. 숨어서 하죠, 숨어서. 아버지 안 계실 때, 어머니 안 계실 때 죄 짓지. 담배 피는 게 죄라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눈길이 없을 때 죄 짓잖아요. 그죠? 후진하다가 창 꽝 박아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남들 돌아보는 거죠. 있나 안 있나?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안 이상,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것을 안 이상 왜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다시 일부러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깨달은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듣고 살지 않으니까 욕먹는 거였어요. 우리는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16절 말씀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제가 이것을 위해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고 또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냥 보여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제가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아, 헛되지 않구나. 잘 달려왔구나. 앞으로도 잘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이 만약 미국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시면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시고 그러면 올 수 있겠죠? 티켓 적으로 내놔 그러지 마십시오. 초청하는 사람이 줘야지. 그러면 만날 수 있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 혹은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에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저는 자랑할 게 있죠. 하나님, 바로 그 교회 보세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 됐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달려왔거든요. 칭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시겠죠. 잘했다, 기승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다른 일을 맡기겠다. 그게 저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섬김을 위해서 제가 더 희생해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더 기뻐할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눈물은 나지만 기뻐하고 저와 함께 또 기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운 믿음의 삶이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미국에서 저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질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 서로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